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부으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은 그 초점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감히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데 이 사건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처음 제자들이 동참한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제 주를 믿는 자는 주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라 하는 일에 드디어 동참된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뱃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고생을 하고 있으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는 그 풍랑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다가 이제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버릇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가 약간 경솔하지 않은가, 충동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제자들은 그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감히 자기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갔다가 빠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시작을 안 해서 물에 안 빠진 것이죠. 베드로는 혹시 충동적이지 않았을까?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과 책임에 대하여 이 사건이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거기에는 지성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그 정열과 그 의지가 동원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마지막 부분, 의지가 동원돼야 하는 부분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끝에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나온 것은, 그럼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하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저들은 점점 더 깊이, 더 크게 예수님께 대하여 배우고 믿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건의 핵심은 이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이 자라고 굳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왜 실패했는가? 여기 내용에 간단히 나옵니다.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믿음을 이런 의심과 갈등이 없는 어떤 몰입된 믿음의 감격으로 몰입된 상태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상태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며 이해하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믿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동양인들이 가지는 말하자면 감정이 앞서는 그 감격과 충돌과 충동과 정열 이런 것들이 거의 믿음의 내용의 전부를 차지하고 그 추진력, 계속해야 되는 인내 이런 것들은 좀 생각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 이런 감동을 강조하는 식의 신앙을 만들고 그래서 자꾸 그 신앙의 어떤 그 정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동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찬양을 많이 한다든가 간증을 한다든가 그래서 모두 이렇게 어떤 열기에 휩싸이게 해서 미친 짓을 시킵니다. 이런 걸 미친 짓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심한 표현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 거룩한 미친 짓으로 합시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충동의 정열이 식지 않는 상태로 연결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걸 모르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그 기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과 원리와 세상이 그 유혹하는 내용들과 적대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풍랑 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 배를 흔들고 제자들을 흔들지만 예수님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걷지 않고 그의 자녀된 자들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오직 그 힘과 근거를 놓치면 그럼 세상은 우리를 금방 함몰할 것입니다. 함몰시킬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건 이렇게 욱하고 이렇게 충동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런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한계를 뚫기 위하여 격발되고 시동을 걸어야 하는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거룩한 충동이 믿음의 출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시작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고 우리가 시작한 일에 결실을, 또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에 더 많은 노력과 그 생각과 정열을 쏟아부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시작에 너무 많은 치장을 합니다. 혈서를 쓴다든가 삭발을 한다든가 뭘 써서 붙인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부하라 그랬더니 애가 방 가득히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한문으로 못 쓰니까 한글로 써놓죠. 그거 쓸 시간에 공부를 해야죠. 그죠?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내가 얼마나 진지했고 진심으로 또 간절히 이 시작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거는 결과를 얻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은 다 어떻게 우리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가. 그러니까 안 된 책임은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운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한 그 각오, 시작의 그 비장함에 모든 핑계를 다 거기다 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랑 좀 달리 지성적인 면을 강조한, 합리성이 우세한 서구 사회에서는 시작은 늘 조용하게 합니다. 마음에다가 홀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루어낸 다음에 글을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뭔가, 그 동기가 뭐였는가, 그 과정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많은 위기와 유혹이 있었는가, 그렇게 글을 쓰죠. 우린 어떻게 시작할 때 그 각오가 남달랐는가. 그래서 서구에서 만드는 영웅들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전두환 씨라고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자 금방 그를 말하자면 위인화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원래 뭐랄까, 누구에 대하여 글을 쓰는 건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쓰는 법입니다. 그 꽤 시간이 흘러야 그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살아생전에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그 책을 쓴 거죠.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전시가 남다르냐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달랐느냐가 이런 게 나와요. 누가 이름을 물었답니다.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연계 소문이 물어봤는지, 김유신이 물어봤는지 뭐 물어봤답니다. 얘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전두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시냐? 어떤 전시를 쓰느냐? 전시가 우리가 알기로 이제 이빨 빠진 김씨 전시가 있고 밭전자 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빨 빠진 김씨는 또 뭔지 모르겠죠.
앞니빨 2개 빼면 게 전치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어렸을 때인데 들 입에 임금왕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읽다 말았어요. 왜 보게 됐냐면 혹시 나는 싫지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어딘가 하나 건질 때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그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봤다가 김샜죠. 그 나이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어린애 때는 애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위인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만들어지는 건 하늘이 내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마다 사람이 크는 겁니다. 사람이 크는 거예요. 나무는 처음부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풀하고 똑같이 커요. 저게 풀인지 나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라는데 가을에 안 지죠. 풀은 가을에 지고, 나무는 저게 풀인데 안 진다.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더 크고, 개나리인가? 좀 더 크고, 좀 더 커서, 이게 나무구나. 이렇게 커 나가는 거지. 나무는 시작할 때부터 벌써 아름드리가 돼서 싹이 날 때부터 이따만한 게 빈대떡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악소리치고 울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씩 이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그 다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생명보험 든 걸로 쳐. 죽었다가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땡땡이 치니까 자꾸 뒤통수가 가렵고, 가봤자 무슨 소리인지는 개뿔도 모르겠지만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가자 했다. 또 땡땡이 치다가 마누라한테 못할 짓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그게 아닌 게 비요, 이렇게 크는 거예요. 무슨 처음부터 눈빛이 딱 달라지고, 무슨 강대상을 바라봤더니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개수작들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에서는 이빨을 아주 뺀찌로 이빨을 뽑아버려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도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앞길이 쫙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은 훨씬 더 주력 부대를 보내서 그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강 살 때는요, 세상도 여러분 같은 거는 이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로 쳐주질 않아서 만사형통하게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리라, 물 위를 걸으리라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엔 적군도 정예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지죠. 그래서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이게 각오하면 되는 일이 아니구나, 울면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이루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전 당구를 잘 쳐요.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치세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가서 벌어야 돼요. 전 당구장 가서 돈 내본 적이 없어요. 늘 벌어와서 그 연애할 때도 그걸로 연애 비용을 댔고, 목사 된 이후에도 상당 부분을 당구 쳐서 했어요. 물어요. 얼마 치냐고 물으신다면 1000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누가 한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1000다마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쳐봐. 자기 500까지 쳤대요. 둘이 가서 한 번 쳤어요. 10판 쳐서 9승 1패 했어요, 제가.
판당 10,000원짜리에서 8만 원 땄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번 이겼냐? 결국 3판 내리치고 안 되겠다는 걸 알아서 400으로 깎아주고, 그래도 계속 또 져서 300으로 깎아주고, 그래도 계속 져서 마지막에 200 놓고 한 번 이겼어요. 그 사람이. 그것도 제가 봐줬죠. 그 사람 있을 땐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신 당구 치자는 소리를 안 해요. 모두가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당구를 잘 치시게 됐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 놀 때 당구 쳤어요. 남 잘 때 당구 쳤어요. 또 하나 있어요. 남 공부할 때 당구 쳤어요. 안 그러고 어떻게 잘 치냐 말이에요. 안 그러고 어떻게 잘 쳐요. 여러분이 왜 신앙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신앙을 훈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가끔 미안하니까 부흥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울어서 때워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먹을 걸고 좋아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구 치다 지면요 성질 팍팍 내요. 좋아 올려. 올리면 져야 좋죠. 판당 10,000원 지면요 뻔한데 실력이 안 되는데 따부랴 20,000원이야 40,000원이야 80,000원이야 좋죠. 이제 은행은 안 쳐놓고 쳤어요. 돈 시기 귀찮아서. 그건요 좋아 성질 부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날은 항복하고 끝내야죠. 그리고 몰래 가서 연습해야죠. 일본 가서 로얄 고바야시한테 배우고 오셔야 돼요. 유일한 라이벌이니까 로얄 고바야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아요. 우린 늘 흔들려요. 예수님 없으면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배를 흔들어요. 배가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렇죠? 물론 물에 가면 그냥 빠져요. 뱃속에 있어야 배가 아니고 예수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각오와 열심과 소원과 달리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뭐가 안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감격을 하려고 그래요. 연습을 하질 않아요. 매일매일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싸우는 싸움인데 우리는 이제 배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려오면 빠지는 줄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린 달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물 위를 걸으며 물 위를 걷는 자에게 풍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뭘 하겠어요?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데 풍랑이 일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더 폼만 나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죠. 우리 앞에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요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인다? 우리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새한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새한테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새한테는 삼촌쯤 되시나? 새한테는 그냥 창조주예요. 주인이고 그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의 물건에 불과해요. 새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린 그의 자녀예요. 관계의 격이 다르죠. 우리 아버지가 공중에 새를 먹여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에요. 그게 어디로 가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보상이 뭐냐 할 때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자리로의 공간 이동, 모든 조건과 환경이 고통과 근심이 없는 이런 걸 일차적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부르고 환경과 조건의 개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소모품이 되거나 하나님의 수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의 자녀로서 우리를 독립된 인격으로서 구원의 목표와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조작하시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의 무슨 소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림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목적지는 시간과 거리로서만 도달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는 이 거리와 이 과정과 이 시간에 걸친 이 먼 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다운 인간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믿음의 싸움을 하며 그 싸움 속에서 주를 의지한 승리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손해케 하거나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해 허락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가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다. 그죠? 백치같이 되게 해달라. 정신병자같이 해달라. 고통과 갈등이 없는 그런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괴로움은 가끔 그러죠.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돈 약속보험 돌아올 날은 됐는데 막을 길은 막막하고 날짜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돈 돌아올 만들 때는 없고 속이 바짝바짝 타갖고 한겨울에 팔짱을 끼고 창밖을 무심히 내다보는데 길 건너편 양지 바른 돌담 밑에 거지가 앉아있더래요.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걔가 무슨 돌아올 약속은 막을 일이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밥도 다 먹고 햇빛 따뜻한 데 앉아서 반쯤 졸고 앉았는데 그 조는 모습이 마치 부처 같더라 이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행복은, 인간된 보람은 훨씬 고급한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한 거룩한 차원에서 그 가치와 보람이 만족되어야 되는 것이지, 고통이 없는 것, 이 정도라면 꽉 죽죠. 뭐 때문에 살아서 고생을 하겠어요. 뭐 스스로 죽기 힘드시면 찾아오세요. 죽이는 일은 제가 잘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고통을 면하자는 싸움이라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것입니다. 늘 예를 들지만 얼마나 쉽고 분명한 예예요. 톰 소여가 부러워하는 사람, 허클베리 핀, 거지 고아. 왜 부러워해요? 세수시키는 사람 없고 학교 가라 그러는 사람 없어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그것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매일 어떻게 삽니까?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쳐서 허크와 노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어떻게 한번 때우는 거죠. 이 잘못했을 때 훨씬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봐주실까? 학교 땡땡이 치면 등록금 많이 내요? 그럼 봐줘요, 학교에서? 등록금을 떼어먹으시고 몰래 청강생으로 묻어 들어가서라도 배울 걸 배우세요. 배울 걸 배우세요. 신앙인으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 고통이 없는 인생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 과정과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실 것이고 신자된 기쁨이 여러분의 전생에 넘쳐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풍랑이는 바다를 주를 의지하여 걷는 이 신앙의 싸움을 우리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신자된 영광과 특권과 기적과 자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